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브랜드 형제 혹시 그 이어폰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네.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처럼 놀라운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어났던 일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하나님께 드릴 예물, 짐승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멀리서 온갖 지방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오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도 나고 흠도 생기고 그러면 심사관이 딱 보고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파는 그들이 이제 흠 없다고 인정한 그러한 짐승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어요. 세상에서 때 묻은 죄인들의 손에서 더럽혀진 그거 하나 앞에 드릴 수 없다고 이 성전에서 통용되는 그 동전이 있어요. 이걸 꼭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장사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 오셔서 그거 다 뒤집어 엎었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나?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갈릴리에서 살았던 사람들, 나사렛에서 살았던 사람들,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듣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목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좁은 동네니까 다 퍼지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종교적인 지도자죠.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죠. 이 정치는 로마가 다 관장을 하죠. 총독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종교로는 자유를 줬어요. 로마 제국 안에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데 각 민족마다 문화가 다르고 또 섬기는 신들이 다르고 하는데 그거는 다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것은 자유를 줬죠. 그래서 이제 그들도 대제사장을 섬기고 성전을 짓고 나름대로 자기 신을 섬긴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것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죠. 그런데 그걸 공회원이라 그러는데 이 공회는 정치적인 그러한 세계에서는 국회의원과 같은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것을 중재를 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산헤드린이라고 그러죠, 그걸요. 산헤드린 멤버였어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알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갖고 있는 무덤에다가 묻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도 이 산헤드린 멤버였고. 그런데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했을 때 이상한 눈초리를 보죠. 아니 성전에서 저렇게 난리치는 도대체 저거 누구야 그럴 텐데.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밤에 조용히 와갖고 랍비요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까지는 아직 얘기를 못하고 랍비라고 그러면 그냥 선생님 그런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정황을 보면 꽤 나이가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은 지금 30대 청년인데 이 예수를 보고 랍비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생님 중 하나이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뭐 가족이든지 또는 친구들인지 유신 가운데서도 야, 저 예수라는 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네.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닐까 이런 뭐 생각도 하고 의견도 나눴던 모양이죠. 우리가 알아 그런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직접 하나님의 강림을 체험한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조상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을 주시고 그걸 이루어 주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지자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확신해 쓴 건 아닌 거죠.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혹시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뭘 갖고 그렇게 판단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뭔지는 분명히 밝히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늘 하셨던 일이 거기 가서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 쫓아주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이라고 봐도 무방을 해요. 그리고 특히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이 모든 걸 경험하고 나서 심지어는 복음서를 쓴 상황 속에서 다 순교를 당했는데 이 요한만은 늦게까지 남아서 거의 90세 이상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난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것들은 가급적으로 피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 이 예수가 누구신지 드러내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성경이라고 해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그거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관점에서 본 복음서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와 좀 많이 다른 걸 얘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이미 다 얘기가 된 것들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돼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소식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강조한 거죠. 그렇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다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 보여주시는지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본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본다는 거예요. born again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니고데모가 충격을 먹었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내 나이가 얼마 안 된데, 여기 보면 그 니고데모가 그래도 나이가 많은 걸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 나이가 얼마나 됐는데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born again 해야 된다니까. 다시 태어나? 어떻게? 모태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나이가 이런데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 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죠? 육체를 통해서 나는 건 육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은 영적이다. 영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죠. 그래서 거듭나야 했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했다. 왜 육체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로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잖아요. 그렇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은 왜 들어갑니까? 네.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렇죠? 네.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죽는다 그러지만 그것은 생물학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진짜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인 거예요. 죄의 싹은 죽음이라 그랬죠. 그렇죠? 예. 우리가 말하는 죽음, 육체의 죽음, 성경은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육체로는 멀쩡해도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그건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는 장례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은 사람 다시 잘 화장해서 멀쩡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누워놓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생기가 없는 걸. 생기가 빠져나갔을 때 살아있다 그러지만 마네킹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움직이고 그리고 숨도 쉬고 말도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살아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이분이 누구신지 그 말씀이 어떠한 분인지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걸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를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인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 로봇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뭐 장난감 로봇가 아니라 실제로 AI를 연결시켜 갖고 사람처럼 말하고 반응하고 심지어는 표정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로봇도 만들었어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사람 말을 알아듣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로봇입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니까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딱 그런 거라는 거죠. 움직이고 보고 듣고 반응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니고데마가 나름대로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배우고 성경을 알고 또 행하겠습니까? 성경대로. 그리고 그 입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까지 고백을 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헛말이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세워야 되는데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물이 뭡니까? 회개의 물, 침례의 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씻겨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세우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렇죠?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세워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예식일 뿐이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니고데모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의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도대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일컬음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는 거죠. 직접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목격하고 받은 것 이걸 지금 전한다는 거죠. 이거 까무라칠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보고 그것을 전하러 왔다고요? 그럼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뭐 꿈에 모르게 하셨다, 이런 일들은 뭐 수없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너에게 전한다? 도대체 이가 누이길래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네.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관념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삶을 나누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뜻을 받아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는 건데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 거죠.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뭐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다 알아요. 근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지고 전한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네. 신학자들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이러한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라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왜 이 시대에 정말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그러는지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일이 되죠. 세상 일인데도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쫓아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하나님 함께 하시자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그러고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너희가 믿지 않은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고 하는 일 이걸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죠. 그래, 이 땅의 일. 우리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하물며 하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시고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요? 직접? 인자가 그렇다고요? 인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당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라서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아들들이 있지만 The Son of Man이라고 정관사를 붙였어요. 특정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네. 왜 특정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바로 그분.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The Son of Man이라고요. 이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이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요. 그 권능과 영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인자를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볼 수가 있습니까?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올라갔습니까? 하늘에서 지금 내려왔는데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요?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자신의 육체를 따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내려왔지만 하늘에 올라간 자이고 하늘에 있는 자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하늘에 있는 The Son of Man which is in heaven.
지금도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공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땅에 계셔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이 땅에 전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사본으로 보면 조금 후대 사본에 이 말씀을 분명하기 위하여 거기에다 첨부한 것으로도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를 따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하려고. 그렇죠? 이 땅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인자 밖에는 없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밖에 없다고요. 하늘에 올라간 자, 에녹도 올라가고 엘리야도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올림을 받았지만 그런 얘기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죠. 3장 14절 15절.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은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죠. 예.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일이 있어요.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네.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려갔 야곱 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이들하고 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때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 있었고, 그래서 이 요셉의 보호 아래 그리고 요셉의 지혜로 7년 기근을 이겨냈으니까 애굽도 많은 빚을 졌죠. 그래서 아주 잘 환대를 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편안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또 숫자도 불어나고 잘 살다가 그 애굽이 보니까 어느 날 자기 나라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려고 그래.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핍박하고 노예로 삼고, 그래서 이제 그 고난 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갖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했죠. 소위 말하는 출애굽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당신의 영광도 드러내시고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주시고, 그리고 장막의 그 모든 기구들을 보여주시고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보여주신 것의 모형을 따라서 그것을 이제 쥐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을 할 때는 그것을 다 거두어서 이제 어깨에 메고 이동했다가 어디에 머물게 되면 그걸 풀어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기구들을 설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시내산에 오기까지 한 2달 걸리고 시내산에서 한 10개월을 걸렸죠. 그래서 거의 1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네. 저기 왼쪽에 애굽이라고 크게 있죠. 그리고 파란색 그 화살표로 그 남동쪽으로 내려온 그 끝이 시내산에 있는데요. 거기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거기에 머물 때 한 10개월 정도 걸렸어요. 애굽에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2개월 정도,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10개월, 1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그 노란색 화살표로 하는 거, 그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 아래 거기에 가데스 바네라는 곳이 있죠.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비한 그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내서 그걸 파악하도록. 근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서 어느 포도 열매도 엄청나게 둘이서 같이 어깨에 메고 온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철옹성을 쌓고 철병거를 갖고 있고, 우리는 철을 다룰 줄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거 우리 싸움이건 개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38년을 헤매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하나님께서 들여보내 주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모세하고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까지 하고, 그래서 38년을 헤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세 형된 대변인이었던 아론마저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시고 모세 혼자만 남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호르산에서 그 아론을 묶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요단강 동편으로 저기 빨간 화살표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 후손들인 거죠. 그러니까 형제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이 너희들 못 지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건드리지 않고 그냥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길만 내대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열불을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러지 말라, 돌아가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거기 점선으로 표시된 데 있죠. 밑으로 이렇게 거기 에시온 게벨이라고 해갖고 거기서 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그때 일어난 일인 거죠. 저를 발로 옆으로 지금 빨간 화살표로 해서 가면 그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걸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민수기 아까 지금 읽었던 21장 4절에 보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그게 이제 에시온게벨로 내려가는 그 길이죠.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 길도 메마른 광야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니 어쩌자고 또 이 길을 걷게 하시는지.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39년이 지났어요. 그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물이 없다 그럴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양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밤낮 만나냐 고기도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다 해주셨잖아요. 심지어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여전히, 아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밤낮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는 거죠. 무슨 표적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따르겠습니까? 무슨 능력을 보여주면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따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런 역사가, 병자가 났는데 걷지 못한 사람이 물뚝 일어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아니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반응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때는 부흥 집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랬고 부흥 강사도 초청해요. 부흥 강사 그러면 보통 뭐 은사가 있는 분들, 방언의 은사 정도는 말도 안 되고 그냥 신의 은사 있든지 뭔가 은사가 있는 분을 너 이빨을 금리깔로 바꿔주겠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고, 야 진짜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고, 병자가 나왔다 그러면 진짜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함께하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너희가 이걸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네. 랍비가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선생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긍휼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떤 일을 부르시는지, 지금 그것을 이루려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당신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도 요한이 벌써 다른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세상을 떠난 지가 거의 30여 년이 지나갔는데, 예.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혼자 남아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마지막에 올라남아서 이걸 기록해서 이 기록을 남겼는데,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요. 우리는 예수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그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니고데모라고 그렇게 성경을 알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산해드린 관 멤버로 그 종교 재판을 하는데 배심원에 서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인데, 당신 선생님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아직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일인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두는데, 그래서 독사를 보내서 불뱀을 해갖고 물려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숫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걸 보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세에게 가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직접 못하니까 모세에서 하나님 앞에 이거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하신 말씀인 거죠. 네.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다 매달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노수로 그 불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에 높이 매달았죠. 사람들 보고 보는 자마다 살리라. 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쳐다보는 자마다 독이 풀려갖고 살아난다는 거죠. 이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런데 그랬던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요? 니고데모도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생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그러고 인자가 들려야 한다?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요? 네.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고 영생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것, 그럼 반드시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느냐, 그러는 거죠.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그거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말이 됩니까? 죽어봐야 돼야지.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나은 사람은 죽으면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 죽으면 다 천국이 아닌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죽어도 다 부활해요. 그런데 그냥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자들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사망의 원인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거니까 이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범죄한 우리들 그 죄값이 치러져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 거죠.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권세, 사망 권세가 깨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는데, 그 뱀이 매달린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 거죠. 예. 그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매달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그리고 성경에는 에스겔서 28장 9절에는 에스겔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자예요.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네. 붙잡혀갖고 죽임을 당하는데 내가 나를 함부로 죽여? 내가 신인데? 누가 그렇게 말하겠느냐는 거죠.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하면 그렇게 자기가 신처럼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런다는 거죠. 누가 나를 가로막어. 다들 그러고 있다는 거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군데? 내가 너를 죽인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다 이 죄의 권세, 사망 권세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이게 참이잖아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친히 임하셔서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르지 않을 때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심지어는 사람이 세우는 거 다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무역적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나중에는 이방 민족들이 조공도 바치게끔 그렇게까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자식들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아브라함 자식도 없어갖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때 나라가 갈라지고, 심지어는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남은 자들 다시 불러갖고 그래도 이 땅에서 다시 살게 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똑같았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능력을, 표적을 보여주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살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단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뱀이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해갖고 이 뱀을 잡아서 이 장대 매달아서 이거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죽게 했어?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하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죽게 한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매달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누가 믿으라고요? 누가 이해를 하라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일인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리질 않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또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아니 글쎄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십자가에 저주에 못 박혀 죽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하고 능력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 수많은 십자가 걸어놓고 뭐 십자가 이은혜라 그래도 다 들러리뿐이죠. 예. 진짜 들러리뿐인 거예요. 얼마나 종교적인 행사가 많은데 한 구석에 십자가 걸어놓고 하는 이야기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그냥 세상 영광인 거죠. 세상에서 복 받아야지 복 받은 거고, 그렇죠? 세상에서 잘 돼야지 복 받은 거고 그런 얘기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인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정말로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 다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렇게 40년을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상황. 하나님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아래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영생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내게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것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으로 상징하는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진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죠. 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혈과 육에 묶여있는 존재로 이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신 존재로. 그렇지만 다른 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모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아들을 이렇게 보내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요. 그렇죠? 우리 한국에도 그런 속담 있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갔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근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렇게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이 세상에 묶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요.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는 자유다가 아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죠. 그렇죠? 죄로부터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가 자유다. 그 자유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죄 짓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는데 죽음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천사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또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유대인이었습니까? 그 후손들이 이제 유대인으로 된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영원한 생명 얻는 네, 이 축복. 그래서 우리에게도죠. 네.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렇죠? 육신을 따라서는 전혀 아니잖아요. 이방인인 거잖아요. 근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내야 된다는 것은 그 육체를 따라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한 생명, 한 영을 받은 자라는 거죠. 예. 혈육을 따르는 그 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흠이 없는 죄가 없는 거룩한 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눈이 열리고 여기에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짐이 마땅하더라. 우리를 형제들로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맏형이고 우리는 그 아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된 자리에 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여기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는 이 놀라운 마지막 때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 안에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에 오기를 좋아합니까? 네. 미국에 들어오면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이 나름대로 해결될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뭐를 넘어서 담을 넘고 뭐를 넘어서라도 미국에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요.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사소한 거 붙잡고 큰 거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중요한 걸 놓치고 하잘 것 없는 거 붙잡고 있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귀가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거 갖고 따지고 그거 갖고 시비 걸고 그거에 묶여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이 아니냐. 그런데 죄가 그걸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종로로 시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긍휼과 사랑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하시는 일, 더 어떻게 높여 올라갈 수 있는 분이 아시는 거잖아요. 제일 높아 계신 분이 오히려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가 그런 곳에 있으니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이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당신 누구신지 드러내신 것. 이거보다 더 큰 능력과 표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붙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새 창조의 역사에로는 정말로 새롭게 태어나는, 나이가 7, 80인데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우리 부모님 벌써 이미 다 세상을 떠났는데 아버지라 불러요? 네. 그렇다니까요. 살아계신, 나를 낳으신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늘 계신 내 아버지니까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이 자리까지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루신 일,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불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러는데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태연자매 간증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 태연자매 간증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연자매 간증,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 이것으로 끝이다. 이 말씀 한마디로 끝이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한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니,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다니,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죄악을 다 아시고 내 마지막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신다. 이 사랑 앞에 모든 말씀이 그대로 받아졌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물구덩이에 있을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거대한 물이 갈라지는 것만 보이고 불 속에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만 기억에 남는 우리에게 그곳에 내가 함께 했다고 알려주신다. 그런 곳에 있을 필요도 없으신데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지를 못하는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주인이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삶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보여주신 동영상에서 AI는 삶이 없다는 말이 기억에 남았다. 모든 것을 알고 말하는 것 같은 기계이지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문득 이 삶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생명이 되어 삶이 되어 주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쳤다. 예수님이 나의 삶이 되어 주신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고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니,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이 마음에 계속 남아 나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한 한 주였다. 오늘 아침 정규를 씻기고 학교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생각이 나니 너무 감사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 모든 순간이 가치가 있어졌다.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는지, 어떤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정규를 차에 태우고 학교를 가면서 기도를 함께 하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낮은 자리까지 와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너무 감격이 되어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 가득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 사랑이 물 가운데서 걸어 나오게도 하고 일어서게 하신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였다. 지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만 눈에 보이고 그것에 묶여있는 영혼에게 꼭 바라봐야 하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인의 피로 다시 살게 되었는지, 내가 예수님 짤이라니,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자체가 또다시 감격이었다.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셨기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짐을, 하나님도 모르고 그 나라도 모르던 나의 영광만을 위해 살던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아버지를, 나의 주인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지고 놀랍게 발전하고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 사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 세상의 변화되는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이시기에 그분이 주신 이 복음이 진리이고 답이다. 아멘. 자든지 깨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도록 하신 아버지의 은혜 앞에 그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태연자매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낮은 마음으로 정규를 섬기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이상으로 나와 함께를 기뻐하시고 나를 섬기시며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는 이걸 감당 못해갖고 이렇게 어렵고 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것까지 내어주시고 심지어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나를 부르셔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 6월절 식사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았죠. 예. 거기서 누가 더 크냐 싸움을 벌이고, 한 녀석은 예수 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대물을 받아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는데 이것은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기도하신 것,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였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낮은 자리에 우리도 이끌어내어 주시고, 그곳에서 내 모습 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 주님이 어떻게 나를 섬기는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공율이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불평이 떠나가고 원망이 떠나가고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분내고 악을 쓰고 했던 것이 Why me가 아니라 이제는 Why me?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아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오시게 하시는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